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근데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다. 니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네가 니들 믿는 하나님도 안 믿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이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게 참된 성공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참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생명의 빛이 필요한 현장.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현장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뭘 얻겠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었다.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눴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들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붙잡고 갈 언약이에요.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제주도는 고린도 지역과 똑같아요.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 근데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제주도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 이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로마란 나라에서 로마 군대에 군수 납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짜서 판매하는 사람.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도 벌었고 어마어마한 많은 배경도 있었겠지요. 근데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로마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각자 동네로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지금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추방당해 온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로마였는데 모든 배경을 놓고 로마라는 곳에 왔다니까요. 근데 그곳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누굴 만났냐?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전 현장에 생명운동을 일으켜버려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는요,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그 당시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집회에 이 부부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령 세례는 얘기를 안 하고 세례 요한 세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볼로 목사가 바뀌었어요. 아볼로 목사가 바뀌었다니까요. 평신도 중직자 부부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목사를 번역시켰다니까. 이들은 로마라는 나라에서 추방당해 나왔어요. 저 고린도라는 곳에
추방돼 나왔다니까. 근데 이들은요, 뭐에 안 잡혔냐? 내가 추방돼 나왔지. 그것에 대한 것에 안 잡혔, 그 상처에 안 잡혔다니까요. 우리가 추방돼 나왔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까? 그거 한 적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게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구나. 그 말은 뭐겠어요? 이들은 예수를 주로 인정한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15나라에서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부부다고. 그러니까 이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요, 빨리 찾으셔야 돼.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 형편에 붙잡힐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실수로 이곳에, 실수로 이 현장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2021년도 우리가 또 살아갈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볼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제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지역 가도 똑같이 그걸 붙잡아야 돼. 아, 내가 여기 돈 벌러 왔고, 내가 여기 일이 있어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을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뭘까? 그걸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한다니까. 그게 예수주의 하는 거예요.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첫 번째 붙잡고 누려야 될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라. 모든 것에 하나님 손이 뭐까지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고 사세요. 나의 일, 사건 거기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형편, 상황 묶이지 마세요. 그래서 2021년도는요, 절대 문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지 마라. 자, 두 번째예요.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지요. 우리는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를 말을 해요. 근데 그 애굽에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요단을 건넌다 말을 하잖아요. 죽을 때. 그 요단강 건너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홍해를 빠져나온 이후에 광야길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걸어오는 그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갈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어딜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보좌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우연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러면 여기 있는 다윗이 저 믿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기 김봉혁 원사님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는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여정을 걷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좌 향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요.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뭐 하는 거지?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자녀 난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또 돈 버는 거예요. 뒷바라지 하려고. 자녀를 향한 계획을 찾아보기도 전에. 절대 지금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으니까요. 2021년도는 이 부분을 찾아내세요. 나는 연약한데 아니에요. 보세요. 연약한 여인 한 명이 억울한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의 부인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자녀를 너무 잘 낳아. 근데 자기는 자녀를 안 낳아. 근데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해. 근데 늘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로워?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처음에 나도 자식 달라는 기도였어요. 나 자식 좀 주세요, 제발. 근데 이 한나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자식은 많구나. 아들들은 많구나. 근데 이 시대에 나실인이 없구나. 그걸 찾았다니까요. 대부분 다 상처에 묶여서 그냥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면 이 부분 찾으면 돼요. 2021년도는요. 이거 찾는 시간 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가문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 왜 이 교회에 나를 있게 하셨는지, 이걸 하나로 질문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후대를 주셨는지 후대는 언약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망한다, 실패한다의 기준이 이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서 이상하게 살아. 그거 기준 삼으시면 안 돼. 내 자녀가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축복을 누리는 게 참된 응답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일평생 내 후대를 놓고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게 자녀 준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자녀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의식주, 돈 벌고 세상 문제, 근심 걱정 때문에 살다 보니까 이걸 못 보고 살아온 것뿐이에요. 2020년도는 이걸 발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찾아지면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여정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라니까. 제가 한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에 어머니가 평생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가 평생 기도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병을 걸린 거예요. 암이.
그래서 이 자녀는 기도한 하나님, 하나님 내 엄마의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지 않고 엄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평생에 상처돼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평생. 근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냐? 하나님 믿고 살아라는 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언제 구원받았냐? 비 오는 날 길을 가다가 차 사고로요, 죽을 수 있었어요. 죽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왔어요. 그때 그 뒤에 있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거든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니까요. 무엇이 참된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 지금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현실이 절망과 좌절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야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그 언약 중에 가장 큰 언약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그렇죠?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닥쳐있는 문제 사건을 결론처럼 여겨버리면 안 돼요. 과정이지. 이 과정을 축복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수치도 걷어내버릴 거야. 결국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야.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니까요. 여정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뭘 붙잡고 살아가냐? 절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으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염려와 두려움은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낙심하면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명해 주신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가나안 땅 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세계복음화가 목표예요. 놓치지 마세요. 아유, 세계복음화 나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개인이 복음 붙잡고 오늘 여기서 복음 누리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정확한 그 모든 응답 속에 이게 퍼즐이에요, 퍼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그러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절대 목표라는 것 속에 나의 위치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근데 내가 있는 그 세계복음의 퍼즐이 작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조각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조각이에요. 이 조각에 맞춰지면 그 맞춰지는 날 나는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나는 날 나는 부름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질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죽고 이러지만 그거는 부름받는 과정이지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부름받는 거예요. 사고로 죽든 뭐로 죽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사명이 끝나니까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 의식주 때문에 사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사명을 놓치니까 의식주가 문제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그 의식주에 매여서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지 못하고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2021년도는 놓치지 말고요. 이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얘기했잖아요. 어두움에 다니는 자처럼 다니지 말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처럼 다니지 말고 나를 따라. 그럼 내가 생명의 빛을 줄 테니까.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주도가요. 올 한 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69만 명 살더라고요. 69만 명. 그럼 100만 명도 안 돼요. 69만 명 살아요. 근데 이 제주도의 배경을 보면 우상이 바탕이 된 도시예요. 우상 도시라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요. 산다니까요. 우상도시인 현장. 1만 8천 신이 이 땅을 지금 계속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2월달 되니까 이제 포제한다고요. 구석구석에 지금 뭐가 붙어있냐? 현수막 붙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관광하고 있거든요. 관광하고 있다니까. 그게 옛 문화를 회복한다는 취지하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우상 문화를 다시 들이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몰라. 이 병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우상이 따라온 그 도시는 반드시 이게 많아져요. 정신병. 이유 없는 질병? 이게 많아진다니까요. 우한질고가 많은 현장이 돼버려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 땅에 들어와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똑같이 그 현장에 잠식돼버려요. 영향이 간다니까. 언약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을 살리지 못하니까 애굽의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도신 이 현장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으로 살지 않으면 이 현장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라니까요. 조용히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미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문제가 오냐?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재앙이 만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재앙이 찾아오고 왜 내 삶에 재앙이 밀려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도 몰라. 왜 그러는지. 이게 배경인 거예요. 이게요. 이걸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거 얘기 안 해요. 어느 교회도 이거 얘기 안 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상도시인 제주도 와가지고 1만 8천 신 다 그냥 수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주교 다 가는 게 좋아해. 왜 좋아하냐? 제사 드리는 거 다 하게 하지요. 할 거 다 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거기요. 문화 가지고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살려야 돼요. 1만 8천 신. 모든 게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 귀신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 저는 마음 아픈 거,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요, 제주 문화 가르치면서 이거 가르친다니까요. 제주 문화라고 하면서 제주의 1만 8천 신에 대해서 연구해오라 그러고 공부해오라 그러고 그걸 외우게 하고 그걸 공부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현장이에요. 이거를 치유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현장을 치유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요. 제가 요즘에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현장 가면요,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어제도 한 군데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현장을 보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언제 딱 붙잡으라니까요. 두 번째, 이 제주도는 관광도시예요. 여러분 관광하지 않으면 이거 관광하면 안 돼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제주도에 입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 관광 온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이면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예요. 원래는 한 2,500만 원 온대요. 근데 코로나 때는 한 500만 원 없어지고 2천만 원 왔대. 2천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라니까요. 관광하면 안 돼요, 이건요. 왜 우연히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근데 이곳에 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놀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답답해서 힐링하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들이 와서 답을 찾냐? 찾지 못해요. 근데 이곳에는 하나님이 답을 얻을 자와 제자를 숨겨놨어요. 왜요? 순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찾고 세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이거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인 응답을 계속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라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갖고 믿습니다. 고린도가 그 비슷한 동네였어요. 우상도시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관광도시 같은 현장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골라. 그를 통해서 이 현장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게 제주도 현장이에요. 관광 오는 사람이 없으면 먹고 못 살겠다고 하는 도시가 이 현장이에요. 이들이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세 번째. 제주도는 어떤 도시냐? 국제도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모든 성도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계된 나, 이거와 관계된 업, 이거와 관계된 삶,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국제도시예요. 제가 제주도에 한국 사람으로 시민권 받은 사람, 제주도가 2만 명 있더라고. 2만 명. 2천 명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드러난 표면적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와 있는 노동자들. 안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노동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약소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대부분 어디가 있냐? 감귤 따는데,
대부분 어디가 있냐? 저기 그 수산 거기에 가 있어요. 와 있다니까요. 이들이 가지고 온 문화, 그 문화 가지고요,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70만 원, 80만 원 버는 돈 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요. 신당을 만든다니까. 70만 원, 8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십실반 모아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뭐냐? 자기 나라 동네에 있는 목사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 책임지고요. 이들이 그런다니까요. 우상도신 현장에 이게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 폭발. 여기에 대학 안에 7개밖에 대학 없는 이 제주대학에요, 많은 다민족 유학생이 와 있어요. 유학생이 와 있다니까. 저 제주대학은요, 베트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 있다. 2,000명 넘게. 한라대학은요, 네팔 사람이 엄청 많이 와 있다네. 유학생이요. 근데 우리는요, 안 보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만을 놓고 이들을 이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니까. 이들이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영향이 미쳐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밥 먹으러 갔을 때 식당이라는 사람들 그냥 우연히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없으면 식당이 운영이 안 된대. 식당이 운영이 안 된대. 왜 그랬더니 대부분 식당에 종업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나라, 뭘 못 맞추니까? 그 돈, 시급을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서 우연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세계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와 있는 TCK. TCK는 뭐냐면 제주도에 결혼 못하고 있는 저 농촌의 사람들 많잖아요. 촌에. 그 사람들이요, 저 외국 신부 데리고 와서 결혼해요. 그러면 자녀를 낳는다니까요. 그게 TCK예요. 근데 이 TCK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이건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이거는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진짜를 알아버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한 건 이들이요, 주민등록, 부모 등본에 기록도 안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안 된대. 결혼을 했는데 돈 주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어. 자녀가 있어. 그 자녀를 데리고 왔어. 그 자녀가 족보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요? 범죄 쪽으로 가는 거, 범죄 쪽으로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게 우리 미래와 우리 후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밀접한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237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 한 명 도왔는데 이들이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했다.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이들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인 거예요. 오늘 놓치지 말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서론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삶과 관계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여정과 내가 돈 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기 막 뛰어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이 관심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집에서 놀고 앉아 있어도 이것이 내 관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저 가나안 땅 가는 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런 사람은요 광에서 다 죽었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반드시 후대 복음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렇게 쌓여온 후대들은요 지금 제주를 떠나고 있어요. 부모조차도 제주를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메가스터디 사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작년에 한 강의를 하는 것 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 얘기를 했냐? 여러분 자녀들은 이민 보내래요. 이민. 한국을 떠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한국에 살 데가 없대요. 얘네가 사는 시대에는 노인 부양층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죽어난대요. 한국을 떠나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한국을 떠난다고 영적 문제 치유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고 사는 거 있어서는 나가되지만 지금 이 후대들이 진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한을 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너는 가난하게 살지 마.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너는 이렇게 살지 마. 그런 한을 심지 말라니까요. 내 자녀에게 바르게 심어줘야 돼.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우리 후대들요 바르게 서밋 운동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야, 내가 너를 상처 안 주기 위해서 내가 너 돈 해주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강하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속에 응답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평생.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관계 있어야 돼요.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 앞에요. 저는 지금 계속 이거 기도해요. 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사모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이거 가지고 응답받은 걸 쭉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응답받은 내용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응답하신 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성전. 이곳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근데 감사한 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다 응답이라. 응답이라. 우리 후대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곳.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만들어 놓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두 아들이 그냥 제 아들이 생각하지만 렘넌트거든요. 우리 교회 렘넌트. 이 렘넌트들이요 교회 와서 밥 먹고 공부하는 현장이 됐어요. 하영이도 데리고 오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같이 와서 학업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었어.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한 뭔지 알아요? 우리가 관광도시 힐링 제자 찾자 그랬잖아요. 짧은 사이에 교회 우리 이전하고 짧은 사이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갔어요. 그 목사님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 야 감사하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 수요일날 예배했던 목사님. 야 내가 은혜 받고 간다. 근데 지난번에 갔는데 또 얘기하시더라고. 우리가 응답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 우리 삶 속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관계 있어야 돼. 이게 우리 가정하고 관계 있어야 돼. 이게 내 교회와 관계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후대와 관계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생각해 보라니까요. 저 우리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김장로님 이렇게 택배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님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택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저 삼양 지역에 빛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흑암 꺾는 거예요. 흑암 꺾으러 하시는구나. 야, 이 생각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착각을 다 버리셔야 돼. 우리 현수님 권사님, 뭐 하셨지? 공인중개사. 제일고등학교 앞에 때 오픈하셨거든요. 글로벌 공인중개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라대학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권사님이 그곳에 가는 순간 저 안에 빡 이게 생각났어요. 그 권사님한테 가자마자 얘기했다니까요. 권사님, 이 한라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 그런 현장에도 기대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두 사람만 얘기하는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절대 아니에요. 이 응답이요, 우리 속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우리 윤집사님하고 두 윤집사님이 마음 담고 탁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응답의 시간표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그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아시고요. 차고도 넘치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저는 이거 진행할 때 마이너스일 줄 알았거든요. 차고 넘쳤다니까? 두 분 장로님이 증인이시잖아요. 계산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됐어요? 아니잖아요.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기 위해 아주 좋은 게 뭐냐? 그래서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윤집사님 꿈꾸는 것처럼 건축해가지고 이 지역에서요, 진짜 복음 운동할 만큼 그 응답 누릴 교회로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렇죠?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이거와 관계에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 여정을 가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데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복음을 놓치니까 이 놓친 현장에 누가 주인돼 있어요? 사단이 주인돼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 했어요? 어두움에 다닌대요. 어두움에 다닌 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 주관자.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세상 주관자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렇죠? 이게 주인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은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짓의 아비, 이게 주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들어섰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속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정에 빠졌잖아요. 벗어나오질 못해요. 함정에 빠지니까. 세상 주관자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흑암 혼돈 공허,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래 살다 보니까 사단이 만드는 함정에 빠져버렸어. 그 함정이 뭐예요? 나 육신 성공인 거예요. 의식주에 묶여 살도록.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살도록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함정이에요. 함정이 팍. 우리를 그것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틀 속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틀 속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의 틀인 거예요. 거기에 가둬놔 버렸어요. 함정에 빠진 것도 힘든데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틀에 갇혀버렸어. 틀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내 경험, 세상 문화, 우상 여기에 콱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올무로 묶어버렸어. 올무로요.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올무에 묶어버렸어. 그 올무가 뭐예요? 어느 날 찾아오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과 삶의 문제. 육신과 삶의 문제가 오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다니지 말라고. 누굴 따라오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겠어요. 지금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요, 거짓 사비 마귀에 붙잡혀서 흑암 원공 공허 속에 세상 것에 붙잡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 없는 문제로, 갈등과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살리기 원하세요. 이게 복음 놓친 현장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현장이에요. 여기에 오늘 누가 오셨어요? 빛이신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빛이신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라 했어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참빛이라 했어요. 참빛.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 날 따르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 주관자 흑암을 몰아내고 어둠에 있는 현장에 빛을 비쳤다니까. 캄캄한 길에 가로등이 딱 켜지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길이 보이니까. 그러나 캄캄한 길에 가로등이 안 켜지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가로등같이 빛을 비친 게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묶인 것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내가 길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아, 더 이상 묶이지 마. 내가 널 해방시켰어. 지금 현실에 묶이지 마. 내가 널 자유케 했어.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 주관자 어둠 사단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마귀의 일을 멸했다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위해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해 오신 거라니까. 요한 1장 14절에 성육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를 어디서 건져내시려고요?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어디서요? 사단에 붙잡혀 흑암 혼돈 공허에 살아가는 내 인생을 건져내시려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예수를 마음이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어둠이 몰아지고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만 지우겠어요. 세 번째 뭐라 했냐? 생명의 빛을 얻은 자래요.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은 자예요. 더 이상 복음 놓친 사단이 주인된 현장에 살지 말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생명 얻은 자라니까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됐어요. 자, 오늘부터요. 여러분 칠판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잘 보시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 읽으라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칠판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면서 평안을 주신다고 써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그 신분에 따라 뭘 주셨어요?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써주셨어요. 우리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뭐냐? 하나님은 섬기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축복과 권세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천군이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 3장 20절.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28장 19절로 20절 땅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면서 제자의 축복 누리기 원하세요. 놓지 마세요. 생명의 빛을 가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신 권세 누릴 자예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인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라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흑암운동 공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예요. 이 생명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응답인 거예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조주를 꺾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예요. 생명의 빛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누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라. 복음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라. 그게 뭐예요?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드러난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가 드러난 건 치유하겠다는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뭐냐, 두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금요일 메시지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잘 들으세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할든지. 그렇죠? 이 시간을 가져라. 예배 성공하란 말이에요.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현장에 내게 먼저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복음 놓쳐서 우상도시가 되신 이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살리기 원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